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 3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말한 것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에 나오는 무리의 대상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하는 이 구절의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사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율법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하는 것은 예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을 예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을 예수로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율법의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이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셔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우리 사람과 똑같은 예수는 33살 때에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끊어져서 가지고 죽을 것을 미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성경은 다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과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근본체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율법과 복음이 구별이 되어 가지고 성경 전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해두셨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아기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아기가 자라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하는 것은 아기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들과 똑같은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다는 아들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한 아들을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한 아기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는 어디까지나 죄 있는 우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 율법의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 아들, 영적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오순절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한 아들이 기록된 이후에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조금 후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은 죽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정말 예수님 속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령이 들어 있었다,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갔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은 심판 때 없어지지만은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대를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하대하고 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왜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의 성경에 의문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의욕만 줄 것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으나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 입에서 항상 예수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본디오가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같은 동족인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죽여서 없애라고 할 때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본디오 빌라도는 말을 할 때마다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박석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앉아있는 보좌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파견된 총독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박석이라는 곳에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심문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두 분류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좌에 앉아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류는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신문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심판주에게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스라엘 나라로 파견될 때에 로마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함께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빌라도의 아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자기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못 박아가지고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저들에게 빌라도가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을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빌라도의 아내가 만난 사람은 꿈에 만났다는 것은 꿈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 중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뭘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꿈에 들려주는 말씀은 복음시대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빌라도 아내가 꿈에 애를 많이 썼다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준 분은 육신의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분은 율법의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그리스도가 두 분류가 함께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 때에 육신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지옥을 들어가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심판날 지옥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꿈속에서 만났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심판주 하나님께서 옳은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군중들이 섞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고 죽여라고 합니다. 이때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합니까? 3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에 있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죽여야 될 만한 죄가 있는지 대화를 가져보니까 죽여야 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 죄가 들어있느냐, 죄가 들어있지 않느냐를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 사람이 다 알아낸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두 번째 알은 사람이 누구냐? 로마에서 파견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운명을 하고 나니까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도 백부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라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판결해 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백부장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가운데 달려있는 분을 부를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하고 미워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 두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거기에 나타난 강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십자가 위에 달린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들리고 나서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 있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33년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인자는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인자를 모르고 있고 성경이 가리키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인친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인자는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인치심을 받은 자의 준말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2장 3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해 보았습니다.